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신약성경 250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 받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뜨거운 날씨 또 무더운 여름철을 견디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로 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이 믿어져서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활력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랜만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환영하고요.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많이 덥고 또 습하고 힘든 여름이지만 이 더위가 사실은 성장하는 작물들에는 꼭 필요한 더위예요. 여러분, 날마다 날씨가 좋으면 사막이 된다고 합니다. 때로 비도 오고 태풍도 불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일들이 우리 생활 속에 우리는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합니다. 새들의 불평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보다 불평하는 것들이 더 많아진 것을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다른 피조물들 보니까 다리가 다 튼튼한데 이 새들은 다리가 아주 가늘고 연약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지러 갔답니다. 하나님, 다른 동물은 다 저렇게 다리가 튼튼한데 왜 우리는 다리가 이렇게 부실하고 약한 겁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네 다리에 코끼리 다리를 넣어주랴? 멧돼지 다리가 있으면 좋겠냐? 만약에 그 다리를 네가 갖게 되면 너는 날 수가 없을 거다. 실제적으로 타조는 다리가 튼튼하잖아요. 화색조라고 하는 이 새도 다리가 튼튼해요. 그러니까 날지를 못해요. 땅을 빠르게 달리기는 하는데 날 수가 없는 거죠. 온 천지를 날아다닐 수 있다는 그 공간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사실은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이 다른 피조물들이 갖고 있는 것만 그것만 좋아하니까 자기가 감사할 것을 놓친다 하는 겁니다.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삶에 인간은 누구나가 다 두 가지를 갖고 있어요. 취약성을 갖고 있고 연약함을 갖고 있습니다. 인간이 취약하기 때문에 동물에 비해서 본능에서는 떨어져요. 그런데 그 본능에서 떨어진 부분을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각하고 또 지혜롭게 무엇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통치하라고 하는 이 권한을 사용할 수 있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들 다스리라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사람들은 연약한 것 때문에 많이 상처를 받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제 교회 안에 모임을 가지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았단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말은 내가 약하다는 것은
약한 부분이 올 때 부딪히면 사람이 갑자기 반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연약함이 사실은 인정 욕구에서 비롯된다 그럽니다. 남에게 인정받고 싶은 이 욕구가 커질수록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람의 그 심리가 있답니다. 그런데 이 자기 확인의 이 가치를 보면서 사람들은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돼요. 그 비교 속에서 결국에는 자기의 가치가 확인되지 않으면 마음에 상처도 받고 또 열등감을 갖게 되고, 열등감을 가지면 말하지 않고 속으로만 갖고 끙끙 앓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느 한 지점에서 폭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약할 때에 우리의 약함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약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약함을 보완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오직 예수를 위해서 살지만 복음을 전하면서 그의 약점이 있었습니다. 몸이 불편했습니다. 다른 사람 앞에 서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눈 시력도 약하고 또 때로는 자기 몸에 발작이나 이런 증상들도 때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목회하는데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의 이 역할을 감당하려면 다른 사람 앞에 그래도 건강하게,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그 흠 잡히지 않으려고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이거 치유해주고 나도 건강하게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다잖아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는 거, 그것을 깨닫게 하신 겁니다. 이걸 깨닫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기뻐하게 되고 약한 것을 자랑할 수 있었다.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지식도 건강도 여러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는데 그 부족함 보지 말고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던지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걸 깨달은 사람은 내가 약할 때 더 강해지고 약함이 내게 은혜가 된다 하고 말합니다. 내가 약해 있을 때 그 약함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은 더 약한 사람이 있을 때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이제 도와주고 또 아픔을 보듬어주고 공감해주는 역할을 하면서 그 사람을 치유해주는 겁니다. 어떤 분이 자녀를 잃었어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 겁니다. 근데 누구도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딱 한 사람 위로가 됐답니다. 그는 두 사람, 세 사람 아이를 잃어보는 경험 있는 사람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서 마음이 돌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의 아이를 잃고 나서 이렇게 힘든데 저분은 2명, 3명을 잃었다니 얼마나 아팠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 마음에 위로가 됐다. 그런 일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때로는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되고 겸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여주는 우리의 마음을 더 밝게 살게 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오늘 말씀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받아서 새기면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어떤 위기에 처하든지 힘든 과정에 있더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과정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위기나 고통이나 아픔을 다 이길 수가 있다고 무더위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함을 가지고 있고 취약함을 가지고 있는 이 상황을 무엇으로 보완하고 해결해야 했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전능자의 능력 안에 있으라고 그래야 강건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아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의 기사가 상당히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아버지 야곱이 인생의 그 기근 기간에 자신이 자식들을 잘 이렇게 잘 돌보고 이끌어줘야 되는데 기근이 오니까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애굽에 내려갔다가 거기서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면서 요셉이 늘 고마움을 마음을 가져요. 아비가 해야 될 역할을 11번째 아들인 그 요셉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준 게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고맙겠습니까? 그래서 요셉에게 특별하게 축복을 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발은 힘이 있다. 그 이유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실 것이다. 아멘. 우리가 자녀들한테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도울 것이야. 아멘. 내가 믿는 하나님이 너가 어느 곳에 가든지 돕고 너를 인도할 것이다. 전능자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아멘. 그 복은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샘의 복과 젖먹이의 복과 태의 복이다. 이것을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돼요. 아멘. 사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는 이 축복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잘 되기를 바라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썼지만 이런 축복을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야곱은 인생의 많은 시련기를 겪으면서 자녀들한테 그 예언의 복을 말씀했는데 그대로 됐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도 배워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고 그 전능자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구원을 베푸시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을 때에 하나님이 잠잠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즐거워하시는 그 삶의 기쁨을 우리가 누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직접 말씀한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아멘.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여전히 인생을 살면서 연약한 상태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합니다. 2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실은 몇 절 안 돼요. 그런데 이 말씀 우리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알면서도 어떤 때는 놓칠 때가 많잖아요. 모르고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삶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 마음을 온전히 토로하면서 기도해 보신 적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하고 우리 삶이 별개가 아니라 성경에 나온 모든 그 인물들이 나하고 상관없는 분들이 아니라 하나님은 많은 사람 중에서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가를 보여주는 거거든. 아멘.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믿음의 삶을 따라가면 우리의 미래 삶의 결과도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 미래는 알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의 미래가 다 보이게 되고 알 수 있게 돼요. 어떤 모델을 우리가 따라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왔던 것을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 이렇게 칭찬을 받고 그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윗이 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합당한 사람으로 그렇게 받았을까?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인지 알게 해주세요.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해주세요. 늘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과 자신의 종말, 그 자신의 그 연한이 언제인지를 늘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를 하는 거죠. 살면서 내 삶이 얼마 남았지 않았다 생각을 하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바뀔 거예요. 만약에 나에게 한 달의 시간을 주어진다면 지금 우리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계획하는 거, 그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뭐부터 하겠습니까? 30일밖에 안 남았다는. 캐리슈기라고 하는 목사님도 내 인생에 30일만 남아있다면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그분이 생각하면서 책도 내고 그랬거든요. 내가 귀하게 얘기했던 거 거기서부터 우선순위 정해서 이제는 30일 내에 내 인생의 연한이 거기에 종료가 된다면 무엇부터 해야 될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메시아는 친히 감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셨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 연약함을 통해서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하면서 오늘 우리도 그 약함을 통해서 그 약점을 우리가 담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경험하고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말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을 약점을 담당해 주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약한 사람이 의심하고 또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늘 넘어지는 사람들을 믿음이 강하다고 하는 사람은 그것을 약점을 담당해 주라고. 자기를 기쁘게 할 것이 아니라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중요한 게 덕이거든. 근데 그 덕은 믿음의 덕이. 덕의 지식을 더해 주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 하는데 덕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이루지 못하게 된 겁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을 언제 도우시느냐?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될 것을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기도하신다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작은 것이라도 깨닫고 느끼면서 우리에게 준 이 역할을 감당하고 또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가르쳐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지혜를 갖추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해야 될 것.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들으시면서 내가 지금 마땅히 아비로서 또 어미로서 아니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게 뭔가. 우리 자녀들이 부모가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될 거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을 따라가야 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지만 거만한 사람은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듣지 않는 것 때문에 인생이 실패하게 되고 많은 고난의 시기를 겪게 된다는 것을 말해요. 그것을 받아야만이 우리의 성품이 고쳐지고 또 성품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빌 바를 알지 못한다 해서 빈다고 하는 말은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늘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무엇을 요청해야 될지 그것을 아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합니다. 왜 기도해야 되는가? 기도는 진정한 역사가 일어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일하기 전에, 사람 만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물어보고 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하고 성경에 나온 분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하나님이 계속 물어봐요. 구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보면 하나님 앞에 물어봅니다. 하나님이 할까요? 이거 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한 일은 손해가 없었는데 우리가 힘이 있고 감당할 수 있다고 해가지고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이 하지 마라고 하는데도 가는 것은 다 실패해요. 오늘 우리 삶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더 큰 역사로 나타나려면 마땅히 해야 될 그 기도를 우리가 놓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마땅히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일을 시작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삶을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믿음과 또 사랑이 연약한 사람이 왜 마땅히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는 출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우리가 영혼이 잘 되려면 먼저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요한 3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잘 된 것처럼 범사가 잘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돼야 우리 삶이 강건하는데 이것을 위해서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멘. 영혼이 잘 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분별력을 주시고 그 기도할 때 성령께서 늘 인도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하는 말씀도 그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도하면 성령께서 내 감정과 내가 선택해야 될 그 선택, 언어와 행동들을 다 통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는 성령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성령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도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실 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번은 귀가 먹고 또 말을 더듬는 사람이 예수님께 왔어요. 그 부모가 데려왔는지 아니면 다른 사람이 의해서 왔는지 아무튼 예수님에게 안수해서 좀 치료해 달라고 구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늘 우러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바다 열려라 이렇게 말합니다. 귀가 먹고 또 눈이 감긴 사람들에게 눈이 열리기를 원하고 귀가 열리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했을 때 혀가 풀리고 말이 분명해졌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입술은 멀쩡한데 말이 꼬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좋은 말을 잘 안 돼.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다른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을 이게 주면 감사하면 끝나는데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마음이 불편한 감정이 생기기도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할 때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받아주면 그 사람은 관계가 열리면서 우리 삶이 또 열린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아멘. 성령께서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때 기도하지 못하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나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 삶의 불신의 시대에 누구를 중재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재해야 되는가? 통계를 보니까요. 부종교 시대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청년의 78%가 무종교인 시대래요. 지금 청년들의 78%
100명 중에 78명은 종교에 대한 관심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뿐 아니라 지금 아이들 갈수록 그 인구도 적지만 지금 예수 믿고 복음을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여는 사람이 1% 안 된다고. 큰일이에요. 근데 그 1% 안에 우리 자녀들이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아서 문제잖아요. 존 메가더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 영적인 필요는 물질적인 것으로 채워줄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물질이 채워지면 모든 게 채워진 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필요가 채워지고 우리 영적인 갈등이 어디를 향하겠느냐? 그 갈증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예수의 생수를 소중함을 알게 되고 찾게 된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말씀 27절 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 했는데 그 27절 다시 봅시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해서 간구하시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살펴보신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가 이런 귀 기울여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다 정직하게 보이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속에 마음의 거짓과 부패한 것들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시고 살펴보신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것을 늘 깨달았던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알아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우리 자녀들한테 자식들한테 너는 내 아비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라. 이런 말을 많이 못 해봤거든. 내가 믿는 하나님을 네가 온전히 알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마음 깊은 뜻으로 섬기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솔로몬에게 그 말하잖아요. 만일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 주실 것인데 네가 만일 하나님을 버린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영원히 버리실 것이다. 사실은 그 말씀대로 솔로몬의 삶도 이루어졌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일꾼이 된다면 그 연약함을 인정하고 위로해 주실 때 오히려 강하고 강한 진심을 담은 리더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뜻대로 부르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르신 목적이 뭐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부르신다 그랬어요. 오늘 2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이 합력한다는 말은 모든 것이라 했잖아요. 일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실패도 내 실수 연약함도 때로는 내 삶에 있어서 필요한 과정이었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기회가 됐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건강할 때는 그걸 잘 못 느끼잖아요. 모든 일이 잘 될 때 사람들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잘 나갈 때 어느 한순간에 내 한쪽 눈이 실명이 됐다고 그래서 볼 수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의 교회 강남의 양재 시니어 센터의 담당자인 이정한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했대요. 한참 좋을 때 어느 한순간에 한쪽 눈이 실명이 돼서 보이질 않더래요. 그건 얼마나 이제 한쪽 눈이 캄캄해지니까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이 결국에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과거의 내 삶을 돌아보고 이제 내가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는 두 눈으로 봤던 것을 한쪽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네는 위로를 그는 기록을 하면서 책을 냈어요. 오히려 내가 약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더 주신다고 하는 것을 그는 기록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우리 일하기를 원하신 거죠. 아멘. 여기서 함께 협력한다 하는 말은 동역제가 된다는 것이 함께 일한다는 말이거든요. 그래 하나님께서 선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돕는 손길을 말해요.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 선이랍니다. 구약에서는 토부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아가도스라고 이 말은 하나님 보실 때 좋은 것이 은혜이기도 하고 그것이 나에게 이롭고 기분 좋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명예롭게 하는 그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말씀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선한 영을 주실 때 그것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 만나를 주실 때 그에 비해서 끊이지 않는 은혜를 체험하게 하고 목마를 때 물을 주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잊어버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70년을 살면서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런 말합니다. 주의 선한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시 가르쳐 주세요. 아멘. 주의 만나가 이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그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목마름을 채워주셨던 그 은혜를 다시 우리에게 주세요. 아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다시 회복을 시켜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 선하심을 맛본 사람은 늘 하나님에게 피한다 하고 말하죠.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피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게 인도하신다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고난당할 때 그 고난이 나한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런 고백을 해요. 내가 고난당의 전에는 내가 그릇된 행동을 했고 그릇된 길로 살았다. 그런데 고난당한 후에는 내가 주의 말씀을 배우게 되고 그 말씀을 지키게 되었다.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었다고 말하죠. 아멘. 이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내가 가장 약할 때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 지금도 성령께서는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하면서 간구한다는 사실 기억하시면 아멘. 다시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매일매일 생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지금도 성령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시고 내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감당하지 못할 때에도 탄식하면서 기도하신다 하셨습니다. 이제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